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예배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유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자유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를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걷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죄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나 꽉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든 죄 그리고 주님 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꽉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혼 하늘의 영광 드리도다. 하늘의 영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찬송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세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천사들 왕래 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드리므로. 주 안에 기 정말이십니까?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분란이 잠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를 강보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그리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찬 다시 한번 믿음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정말이십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그자를 꺼져가는 등불 끄기야.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기도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손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비자들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거운 짐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정령원 창조의 주께 내로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 옆에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성안골 아름다운 교회 만인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롭고 평온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 무언 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삼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편견과 성냄과 탐욕을 버리게 하옵시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오.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용기를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백성이 코로나19 전염병에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과 의사, 간호사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오.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때 하예성에서 하나님께 특별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물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외롭고 병약한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대립과 분열로 점철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의 복음 통일을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민족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의 물길이 다시금 휩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 위해 특별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실직한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직장을 안정시켜 주시고 사업태에 길을 열어주셔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림이 있는 복된 터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연약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속히 회복시키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산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에서부터 청소년 그리고 소년들, 유치부, 영유아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에 영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병든 자가 예배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거운 감격으로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따스한 목례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해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까지 4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삼으시고 성도님들과 목원들을 서로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1부, 2부 두 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큐틴 교재 받아가셔서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열어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초등부 큐티 후원해 주실 분들은 초등부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예배 순서시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끼리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1월 교회 주요 일정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29일 이제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법, 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11월 15일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IP 온라인 3주 세미나 11월 16일, 23일, 30일에 걸쳐 있는데요.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MIP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강하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1대1의 짝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호수 목자님께서 목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소감을 나눠주시겠고요. 그리고 11월 8일에 천종호 판사님 초청 집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 오후 1시 반에 모입니다.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초청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우리 전종호 판사님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꿀 생각 없어. 이쪽에 돌아가.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데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문이 지역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들 어떻게 시킬 거요?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나와요. 사주쳐도 굉장히 좋겠어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봄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끝에 사전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빨리 개업해서 가난생활하는 형제 부모님들 도울
생각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100%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는 소년재판을 하겠다는 꿈을 꾼 적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부장판사가 되고 연금이 나올 쯤 되면 퇴직해서 돈을 벌어서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부모님들 도와주겠다는 1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제 길을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결정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셔서 소년재판을 하게 하시고 그 가련한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었습니다.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을 하면 할수록 저희 형제와 친구들이 생각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생 친구는 부산의 유명한 폭력 조직에 가담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목포 교도소에서 2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과 제 인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큰 결과를 초래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판사가 되어서 재판만 잘하고 정당한 판결만 하고 정의로운 판결만 하면 되지 왜 소년재판에 그렇게 애를 쓰느냐, 왜 비행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느냐, 저는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화는 계속돼야 될 것이지만요, 돌아보니 결국 내가 걸어온 길은 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보니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격려하고 계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8일 오후 1시 30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환 전사님이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갖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쉼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최철룡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그 재산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그걸 우리 울산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시남정기라고 아시죠? 서포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자료와 그 3.1절 기념 자료 같은 것들을 소장하고 계시다가 울산시에 기증하셔서 울산 시장님으로부터 귀한 감사패를 받으셨는데요. 그 귀한 마음이 정말 이게 선뜻 그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인데 선뜻 시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 일어나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우리 세 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경 자매님께서 남편을 인도하시는데 황규섭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호수 성도님 나오셔서 평신도 세미나 소감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호수 목자입니다. 저는 강영민 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남술 집사님과 함께 605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 세미나에 10월 9일부터 3일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1박만 하는 그 비대면 교육이었습니다. 첫날 금요일은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줌 화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도 우리 교회에서 오후 5시까지 화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점심과 다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즐겁게 식사하면서 간증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시 이후에는 동구에 있는 큰빛 교회로 이동을 해서
가정교회 탐방과 탐방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8살에 목자로 임명되어가지고 14년 동안 그 목자로 섬기면서 헌신하고 있는 곽태안 목자님의 안내로 목장 모임 장소인 주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식사와 다과 그리고 이제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탐방하였습니다. 초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서인지 서먹함이 없이 아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마치고 목자님 집으로 가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커피와 다과를 먹으며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다 되었더군요.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그때 목자 목녀님께서 주무시는 안방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새 이불에 새 칫솔, 치약, 수건, 마스크까지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간 저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3일째 주일 아침에 정갈하게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만나게 먹고 이제 다시 큰백교회로 가서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사진 찍고 1박 3일의 아주 좀 짧은 그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니 제가 목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목원들을 진심으로 사랑은 하지만 목원을 위해 매일 기도도 못하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목자입니다.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대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큰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처럼 매일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제 주변에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모원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서툴지만 목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목자의 꿈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자의 희생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먼저 믿은 자로서 영혼 구원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힘써 하면 우리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 부족한 목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목자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평신도 세미나 계속 이어지니까요. 제가 광고를 해놓겠습니다.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아멘. 오늘은 도마를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불려졌지만 저는 그를 정직한 의심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따르면 도마는 디두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두 이름 모두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팀 라하이 목사님은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성경 인물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다혈질, 담접질, 점액질, 우울질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열정적이고 행동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충동적인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담접질이 있습니다. 그는 본질과 이상을 추구하고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착하고 양보를 잘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주관이 약하고 추진력이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감정이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띱니다. 자기 희생적인 반면에 삶을 비관하고 어두운 면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도마가 우울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격상의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은 개발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고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3번 등장하는데요. 11장, 14장, 20장입니다. 이 세 사건은 정직한 의심자였던 도마가 신앙의 확신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형제 자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급하게 찾아갔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서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방문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주님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채워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베다니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침묵하고 있던 도마가 불쑥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불쑥 말을 했습니다. 도마의 이런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우울질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관적인 성향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가시려 하자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리와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자포자기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가는 대로 가보자 하는 이런 의미로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발언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의리가 담겨있는 말이면서 그의 우울질의 성격에서 나온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질의 인간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염려 근심을 하다가는 비관에 빠지고 그리고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쏟아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잠시 후에 있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도마는 지나친 상상과 염려를 해서 예수님을 혼자 죽음의 자리에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마의 영웅적 비관주의자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겠다고 하는 정서적인 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것은 일종의 의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까지의 정의라든지 관계라든지 보내왔던 세월을 생각하면서 의리로라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시고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이 생기고 신앙에 회의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까? 하지만 정 때문에라도, 의리 때문에라도, 관계 때문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목장을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신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와서 나를 위해 죽어다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가볍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 소비자가 되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신앙의 의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이 되겠는데요. 그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고별 설교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천국집을 예배하러 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그 일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질문을 던집니다. 14장 5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는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어딘가로 가셔서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현세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 땅에 현세적인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멍 때리고 그저 앉아있지 않고 또는 아는 척하거나 괜찮은 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도마처럼 솔직하게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저 우연한 일의 결과인지 아니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위험한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들 때 솔직하게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심스러운 마음, 삶의 의문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의문과 의심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비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한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석가께서는
나는 진리를 발견했지만 나 자신이 진리 자체는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엄청난 자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예수는 미치광이였을까요?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바로 그 구원자이실까요? 이 셋 외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다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미치광이나 사기꾼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이비 교주를 따른다든지 폭력 조직의 두목을 따른다든지 사기꾼을 따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비참해지고 불행해졌다고 한탄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죄로 고통받던 자가 죄의 용서를 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요소, 죄를 없애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통해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문이 있으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회의가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감추거나 포장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도마의 이야기는 20장에 나오는데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20장에서 정직한 의심의 사람이었던 도마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이하의 긴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저들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단호하게 그 사실을 불신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침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일 지나서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나의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직접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선언했던 도마가 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그는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처형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망과 자포자기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에 떨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도마의 의심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의심의 말을 표현했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만져보아라. 너의 손을 넣어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만져보아라. 이러면서 고난당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친히 경험하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세심하시고 친절하신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의심하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심이 들 때조차도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생기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삶의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관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맹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셔서 우리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죠. 미국 최고의 법대인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성과 성품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폭력으로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평화를 얻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서 도전을 받은 그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와 예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정직한 의심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자료를 섭렵하면서 진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자기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후에 리스토르벨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주님은 정직한 의심자를 만나주십니다. 의심도 신앙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심한 자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는 알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온전히 알게 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마르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마와 비슷하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은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교육이나 사변의 결과가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위대한 부활의 증거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세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삶을 어떡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생명과 삶을 열매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직한 의심자였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모든 의심의 구름은 거치고 은혜의 햇살이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복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에까지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외쳤던 기도가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8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흘렸던 순교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인도의 첸마이에는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하는 그의 마지막 기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의심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므로서 믿는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믿음으로서 온전히 알게 되는 더 깊고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쁜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기적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 아멘. 달려갈길 나가도 나를 맞이하고 나가도 나의 의식과 꿈깨 하신 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득히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삶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낭만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켜보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한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동체에 붙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며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알므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으셔서 주님,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우리 마음을 담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바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회의와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 주님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붙어서 주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원하옵고는 주님 이제는 우리 신앙의 차원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을 더 경험하는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목격하지 않아도 주님이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친음성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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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권능이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